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그 네 번째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루 동안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대단한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너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하루의 일들을 기도하기보다는 내일의 염려 아니면 미래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우리가 구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내일 있을 염려를 묵상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친구들과 또는 이웃들과 또는 가족들과 나눴던 그런 대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대화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염려의 이야기들이 있었었는지.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취업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또 다음에 볼 시험에 대한 걱정, 또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걱정, 결혼에 대한 걱정, 또 자식에 대한 걱정을 또 두고 있는 오늘 예배자들도 계실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늘 하루에 나타나는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일들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기도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염려도 현실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응답도 현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잘 알려진 그 C.S. 루이스가 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에서도 인간의 그런 염려를 이용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원수, 여기서 그 원수는 그 예수님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그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원수니까 예수님인 거죠.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원수는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 바라지만 우리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따라서 내 임무는 환자,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환자가 현재의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하는 한편,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조처하는 거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C.S. 루이스가 직접 사탄한테 듣고 쓴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썼던 건 소설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바꿔 말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주님의 생각에 우리처럼 미래 일들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분명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오늘 하루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원하셨죠.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불확실한 부분을 두고 근심하고 낭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구약성서가 전하는 한 사건으로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 네 번째 기도인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나오는 그 만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다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에 여러 어려움을 경험을 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왔던 것이 뭐냐면 홍해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홍해를 쫙 나눠주게 하시죠.
그리고 이들을 무사히 죽음의 땅, 노예의 땅으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흔히들 우리가 마라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신 그 기적, 그 은혜, 그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는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아마도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 음식들 또는 물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다 떨어졌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레로 싣고 나오든지 등에 보찜을 메고 나오든지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애굽 땅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쭉 와서 마라를 지나서 신광야라는 데까지 딱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먹을 것들이 이제 다 떨어졌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막 불평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세요. 사실 이 만나의 언어적 기원은 히브리어로는 만후입니다. 만후인데 의미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거죠. 전혀 알 수 없는 그 물질들이 지금 이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매일매일 이들이 머무는 그 진영에 내렸고, 이들은 이 만나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만나를 채집하고 먹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룰은요, 6번째 날까지만 채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날부터 6번째 날까지만 채집할 수 있어요.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한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날에는 이제 채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룰은 한 사람당 한 오멜, 이게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분량이에요. 한 오멜씩 거두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약자들도 먹을 수 있도록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룰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날의 양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다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주기도문의 이 네 번째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모은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의 삶에 더욱 집중하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길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음식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여 그 다음에 있을지 모르는 어려움에 대비해서 그날 모은 것의 일부를 저장하는 것, 이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달랐어요. 그분은 날마다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광야의 시간은 복음의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치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끄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내일을 살아갈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걸어가다가 아껴뒀던 음식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법을 찾으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아끼기 위해서 남의 것을 더 사용하고 빼앗으려는 시도도 있겠죠. 너 남은 거 좀 있지? 갖고 와봐. 나 모자라.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치 양도 한 오멜로 딱 정해주시고요, 그것을 남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주어진 하루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삶이 가능할 테니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봐도 그렇습니다. 굳이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라는 이 말씀을 들지 않아도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루하루에 집중하며 사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실 일이나 아니면 주님의 재림과 같은 미래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실 때도 그 말을 듣고 두려움과 막
염려로 요동쳤던 그 제자들의 반응과 달리 예수님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늘 주어진 하루를 깨어서 준비하라. 늘 주어진 하루를, 늘 너희가 소유한 그 하루를 깨어서 준비하라. 이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디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고, 이단들이 지금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은 딱 하나예요.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이거죠. 깨어 있어라.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현재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담담하게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주님의 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느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를 피할 방법이나 사후 조치 등과 같은 다른 일들에 예수님은 집중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이제 대장은 누가 하고 부대장은 누가 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어디가 살고 어떻게 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런 거 하지 않으세요. 어떤 일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에 예수님은 더욱 최선을 다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길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도 쉽게 공감할 수 있고 따라야 함을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머리로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하면 더욱 그렇죠.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이벤트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제는 이 질문을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현재를 잘 살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삶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갖고 있는 소중함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겠지만요, 어느덧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삶의 방식과 우리의 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죠.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우리 삶의 방식과 기도는 뭐냐면 바로 욕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날 하루에 필요한 능력과 재력과 음식을 구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당장 그 하루 먹고 사는 일에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루를 굶어도 건강상에 큰 무리가 없는 이들도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만 봐도 하루를 굶어도 제 몸에는 사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위는 저를 향해서 욕을 하겠지만, 왜 밥을 안 주냐고 욕을 하겠지만, 사실 제 몸은 오늘 하루 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몇 보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휙 돌아봤어요. 그냥 꼬집어 보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도와 그리고 삶의 방향은 여전히 내일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1년 뒤, 10년 뒤, 더 나아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갈 양식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뭡니까? 기승전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어느 펀드에 가입을 하면, 어떤 것들을 사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뻥튀기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것이 아닌 남의 것들까지 손을 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것으로는 모자란 게 당연하니까요. 우리의 욕망은 내 것으로는 모자라요.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나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져와서 채워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서 채워놓고,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한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쉽게 그런 사건을 만나지 않습니까?
욕심이 멈추지를 않고 폭주를 하다 보니까 남의 돈 갖고 행패 부리고, 그리고 권력 있다 하는 이들도 국민의 돈까지도 다 가져가서 자기 배불리는데 애쓰고, 또 그 아래 그 일을 또 해보려고 또 줄을 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 현실, 이 모습.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도 조심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도 그런 힘이 있을 때, 그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장담 못하고 여러분도 장담 못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도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것을 채우는데 애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이 순간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아직 그런 기회와 힘이 없어서 지금 피해자의 모습으로 있지, 지금 우리도 내가 하는 기도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고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만큼의 힘을 구하는 그 겸손과 절제의 삶 말입니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특별한 삶을 동경하는 것에 또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살아갈 힘을 구하는 기도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게 느껴집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 있습니까?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좀 힘들 수도 있죠. 밥을 먹는 것조차 큰 의미가,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일상 가운데 사실 많이 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만나게 될 사람들 또한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마음조차도 그렇게 많이 두진 않죠. 저 요즘에 제자훈련하고 있는데 지난주 숙제가 이거였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기.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만나는 작은 감사들을 우리가 찾아서 적어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그냥 당연한 일이고, 아침에 밥을 먹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어디 학원에 가거나 이런 것도 그냥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하루 동안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제 만났으니 오늘 만나는 그런 정도의 이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일 살다가 특별한 일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오늘 인터뷰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다든지, 또 중요한 시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이 기도를 꺼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중요한 인터뷰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제 인생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 제가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기도를 꺼냅니다. 기독교 컨텐츠를 제공하는 미국의 비영리 사역단체 그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시스의 그 제자훈련 책임자인 마이클 켈리가 쓴 그 지루함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도 보면 그런 우리의 삶, 특별할 때만 찾아가서 예수님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그런 우리 삶에 대한 꼬집음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도록 돕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이 저자도요, 이 시대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나 작가들에 비하면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다가 저녁에 기도하고 자고, 이런 그런 일상들을 살고 있는 그런 저자예요. 그가 이런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적어왔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 삶에 평범한 일 같은 것은 없다. 우리 삶이 평범하다는 것은 거짓 믿음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범하게 여기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저 평범하게만 보이는 우리 삶에 임하여 활동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깊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범한 것들로부터 분리시키는 대신 그 평범한 것들을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 삶에 평범한 일 같은 것은 없다. 이 말이 진리라면 우리는 일상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중요성에 이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다시 고려해야 하며 평범한 것들로부터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평범한 것들을 전혀 다른 것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재발견해야 한다. 이 지루함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 이미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사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두가 주인으로부터 유업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유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간 자들에게는 큰 상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미래를 염려하며 살았던 이들에게는 질책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그 달란트 비유 갖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일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해서 고민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무엇인가를 더 마련해 놓은 그런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잘한다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신 하루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야말로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그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간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기도문의 이 네 번째 간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자신을 내몰지 않고 남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주눅들지 않고 욕망의 소용돌이를 거스러 갈 수 있는 힘, 그 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안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주는 그 무게감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적어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삶에 대해서 열어주신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기도가 일용할 양식에 머물지 못하고 욕망과 부조리로 물드는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있다면, 주님 오늘을 살아갈 힘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을 살아갈 힘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남겨두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특별함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루를 살아가는 그거.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동의하신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함께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글씨가 보이시나요? 시작.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통해 감사를 배우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만나는 나의 이웃들을 힘껏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주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 주님이 하시듯 성실하게 일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더욱더 같이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통해 감사를 배우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만나는 나의 이웃들을 힘껏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주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 주님이 하시듯 성실하게 일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기도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도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갈망한다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얻어내주시는 하루를 살아가는 그 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